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입니다.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각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제 영안에 있게 되었죠. 변모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주변에 보좌 주변에 24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있고 그들이 금멸관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 영, 이거는 여기에도 한번 나오고 계시록 5장 6절에도 한번 나오죠. 7 눈이 있고 7 영이, 어린 양이 7 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7 영은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영에서 7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이제 주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면 주님이 주시죠. 명철, 계획, 능력, 지식, 주를 두려워하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셋째 하늘 쪽에 표면은 얼어있기 때문에 그랬죠. 절대 영도로 마이너스 273.15도로 이렇게 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4 짐승이 있는데 이 4 짐승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등장하게 되죠. 4 생물입니다. 4 생물. 그들은 동물 가운데 4개 주요 이렇게 창조물을 대표하죠. 대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길들여진 가축, 송아지나 황소, 가축에 대표하는 거고, 또 야생 짐승들을 대표하는 사자,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 그리고 넷째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사탄이죠. 그것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5번째 그룹인데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5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반역을 함으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자, 이 4장에서 요한은 우주에 있는 문자 그대로 그 장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으로 들림을 받았죠. 예, 그 장소에 지금 요한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관해서 거리와 위치가 어디에 있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규모가 얼마이고 특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매우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현세를 좋아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북쪽 유리바다 건너편 셋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6장 5절로 13절. 욥기 26장 5절에 보면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서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호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음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죽은 것들은 물 아래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물 아래에 있는 것, 즉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안에 있는 그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것은 지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 올라가죠. 그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는 지역은 본문에 북쪽과 허공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북쪽과 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지 못하도록 이제 단단한 덮개가 거기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인 태양계 넘어 있죠. 우주 저기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지옥 사이에 있는 그러한 바다가 있죠. 바다. 그래서 이 바다에 관한 물층에 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에 바로 물속에 또 사탄이 있죠. 이 물속에 사탄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6, 7절에서는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럼 북쪽이겠죠. 북쪽만 빼놓고 이제 높이는 것은 북쪽에서 오는데 북쪽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위치가 북쪽임을 시편 75편 6, 7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대신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북쪽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48편 1, 2절에서도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자, 여기에서 시편 48편 1, 2절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편 위대한 왕의 도성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두 개의 시온산이 있죠. 땅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시온산이 있고 셋째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땅에도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온산과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하늘의 시온산과 본문은 하늘의 시온산과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말이죠.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루시퍼에 관해서 나오죠. 루시퍼에 관해서. 루시퍼가 북편의 회중의 산 위에 앉겠다고 해서 북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북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이 북편은 바로 별들 위에 구름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자, 시온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욥기 26장 7절 보세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는 북쪽을, 하나님께서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예, 지구를 땅 위에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우주에. 예, 그리고 북쪽, 여기도 북쪽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욥기 3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계신 북쪽으로부터 아름다운 날씨가, 여러분 아름다운 날씨 이게 뭔지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날씨가 아니라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으로부터 온다 얘기죠. 북쪽에 그 위엄의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날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북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정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25절에서도 내가 한 사람을 북편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니. 여러분 그거 찾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기록해 온 거니까요. 이사야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북편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회반죽을 이긴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라. 주님이 제 이름이죠.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북쪽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땅의 왕들이고 통치자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회반죽과 토기장이 깨뜨리듯이 그냥 다 박살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에스겔 1장 4절에서도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불 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이렇게 네 짐승들이 나오는데 네 생물들, 그룹들이죠. 에스겔 1장 4절에서 북쪽으로부터 이런 회오리 바람과 큰 바람과 불덩어리가 나온다.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죠. 셋째 하늘로부터 불이 와가지고 다 뒤덮여버린 것이죠. 물론 밑에서도 올라오고요. 이게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자, 우리는 이 곳곳에 지금 이 많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셋째 하늘, 낙원, 또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북쪽, 진북쪽에 있구나. 거기에 위대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거기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낳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고향은 그래서 어디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도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장길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성을, 셋째 하늘에 있는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성. 거기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 얘기죠. 솔로몬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술렘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나오죠.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고 술렘 여인은 이방인 여자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아니에요. 수넴 여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막 거의 체온도 떨어지니까 젊은 수넴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은 수넴이고 이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여인은 술렘입니다. 술렘.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교회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인데 거기에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 어머니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의 비둘기는 누구예요? 신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사람 어머니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리라. 어린 양이 혼인식하는 장면이죠. 어린 양이 혼인식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고 거기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거기가 고향이 바로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본국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이 이 땅에 7년 대환란 후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내려와서 1000년간 이 땅에 통치한 후에 이제 이 땅에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불살라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기 여기 37장 18절 한번 보세요. 욥기 37장 18절.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이것이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태평양의 약 30억 배나 되는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셋째 하늘 쪽에 하나님 쪽 편에 절대 영도로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빙되어 있죠. 얼음이 유리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빙되어 있는 것이요. 또 욥기 37장 22절도 아까 찾아봤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아름다운 날씨가 어디서? 북쪽에서 온다고 했고, 여기 욥기 38장 30절도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30절. 그런 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죠.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물이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감춰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깊음, the deep.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거죠. 예, 깊음.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누신다고 그랬죠. 재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깊음의 표면 위에 그 깊음, 거대한 물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창공 위에 물이 있고 창공 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둘째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둘째 하늘 밑에도 물이 있죠. 둘째 하늘 위에도 거대한 물층이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죠. 둘째 하늘 밑에도 뭐 구름도 있고 뭐 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지상에도 물이 있고 이렇게 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 위 아래에 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죠. 복수 단수가 아주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글죠? 둥글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럽니다. 원형의 지구. 그런데 이게 흠정령에는 뭐라고 했냐면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 땅이 있는데 원을 그려놓고 거기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 얘기죠.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정역 쓰는 사람하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던 서달성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무슨 평평한 지구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항상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성경은 정확하게 원형의 지구라고 그랬고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4절에 보면 낮과 밤이 지구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평하면 낮이면 낮, 밤이면 밤인데 둥글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은 밤이라고 해요. 낮과 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휴고되는 날을 얘기하면서 그날 낮에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고 해요. 들에 있는 사람도 다시 오지 말라고 얘기죠. 낮이라 낮.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보면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들림받는데 동시에 들림받는데 낮인 장소와 밤인 장소가 딱 나와. 아,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둥글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인공위성으로 촬영하기 전에 이미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둥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물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들자를 뺀 것도 있고 뭐 난리예요. 첫째 하늘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곳까지 호흡할 수 있는 것,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있는 곳까지.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태양계와 우주가 있는 곳.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 지나서 북쪽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셋째 하늘이죠. 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깊음의 표면, 그것은 얼어 있다고 그랬죠? 절대 영도가 마이너스 273.15도로 0도만 돼도 얼어버리는데 마이너스 273도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겠어요. 표면이.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있겠죠. 표면이 두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얼어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셋째 하늘 쪽에서 보면 유리바다처럼 보여서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밑에 보면 밑에 있는 우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여기 요한이 섰을 때 유리바다 위에 섰고 천사들도 유리바다 위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게 것처럼 여러분이 들림 받아서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4장으로 다시 가세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7절에 7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무튼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 이렇게 같이 돼 있다 그 얘기죠. 네 짐승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는데 이제 이 일반 주석도들은 말이죠. 이 짐승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석가는 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동쪽 그리고 에프라임이 서쪽 루벤이 남쪽 단이 북쪽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진할 때 식으로 이렇게 것이라는 설명도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짐승들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장과 10장의 그룹들로 불리는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또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시죠. 그룹들을. 또 이사야 6장에는 성경에 딱 두 구절에 스랍이라는 것도 나와요. 스랍이라 불리는 것들인데 이것도 초자연적인 짐승이라고 얘기죠. 스랍들도 날개 6 달린 이런 초자연적인 짐승들의 모습의 흔적이 이제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또 이집트, 히타이트 이런 유적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박물관에 가보니까 루브르 박물관하고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많이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진열해 놨더라고요. 전부 식민지였으니까 과거에. 그런데 참 뭐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이상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아마 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그런 짐승들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고 해서 아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룹은 원래 몇이었죠? 지금 넷만 나오는데 5이었죠? 5. 요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그룹, 덮는 그룹. 그런데 그 그룹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그룹이 빠져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 한 그룹의 실체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상상의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 거대한 물층 넘어서 셋째 하늘에 계시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북쪽에 있음을 성경 신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그 물층이 표면은 셋째 하늘 쪽으로 절대 영도 아주 단단하게 얼어있기 때문에 부어 만든 유리바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천사들과 이 짐승들이 또 그룹들이 또 24장로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요한을 부르셔서 들림 받아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이제 닫힌 성경이 아니라 열린 성경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기록돼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신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함으로 이단들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거짓 그러한 교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변개되지 않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온전히 전수받아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모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